샬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선포하라 명령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와 옳은 행실입니다. 주신 말씀의 분량이 방대하여 한 영상에 담을 수 없기에 말씀이 여러 편으로 선포가 될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께 모든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존귀하고 너무도 소중한 말씀을 내려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십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직접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며 예정하시어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 집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파하는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는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는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기구를 다루는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 곧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 사명과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명과 소명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공통된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리고 각자에게 모두 다르게 주어지는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은 모두에게 다르게 주어지는 임무이며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소명을 온전하게 준행해야 하는 책무와 책임이 있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임하는 반드시 준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에게는 반드시 사명과 소명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따르며 이는 곧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자들은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깨우치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사자들이 정수리가 상하고 발꿈치가 상하여 마음의 중심이 변질되고 미혹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해야 할 옳은 행실에 대하여 깊이 깨우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빛이시며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또 누구도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곧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며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게 되고 하나님의 눈물을 내 눈에 담게 됩니다. 말씀을 깨우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연단하심을 통하여 말씀을 깨우치며 열리게 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이고 이는 곧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가시나무들, 곧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죄의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것이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며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 연단을 이루어내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깨우치고 깨달아 돌이키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책으로 만든 죄를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대로 연구하고 해석하고 번역하고 공부하는 책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곧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뜻대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성경을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마음대로 연구하고 해석하고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말씀을 왜곡시키고 말씀에 세상 것들을 섞은 죄를 묻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기록된 바 정수리가 상한 자들과 물이 섞인 포도주 곧 사람의 생각대로 진리의 포도주에 물을 섞은 자들 진리의 복음에 세상의 것들을 섞은 자들 이사야 말씀에 기록된 바 독주를 가져오는 자들과 독주에 취한 자들 곧 사람의 생각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사람의 뜻대로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죄를 묻고 계십니다. 분별하지 못하여 지식이 없어 망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죄를 묻고 계십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책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책으로 여기고 생각하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없으며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를 가져와 곧 이사야에 기록된 바 독주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섞어 전달하며 전파하는 자들
말씀을 전달하며 전파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들을 따르며 섬기는 모든 종교인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묻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말씀을 사람의 생각대로 자신이 전하고 싶어서 전하고 사람의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책으로 만든 자들과 복음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와 섞은 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모든 염소 무리들에게 요한계시록 18장 6절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6절 말씀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우치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고 기록된 태초의 말씀이 담겨진 두루마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진 태초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입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두루마리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긴 두루마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시편은 시와 찬송과 찬양과 찬미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는 하나님과의 마음의 대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노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의 찬미,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의 송축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와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의 조상과 그 후손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시를 쓰며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의 후손은 누구이며 시와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은 무엇인지 이 땅의 백성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명과 소명을 주셨지만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음반 및 앨범을 내고 저작권을 만들어 가롯 유다와 똑같이 말씀을 파는 행위를 하며 자신의 정욕을 취한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행한 그대로 보응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파선한 믿음으로 복음을 파는 행위를 하는 가롯 유다와 똑같은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이들은 가라지이며 성령이 소멸된 자, 곧 설익은 무화과 열매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의와 사람의 뜻,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으로 작사와 작곡을 하고 연주하는 자들,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바 쭉정이들입니다. 이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가라지는 곧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에 기록된 성령이 소멸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파선한 믿음으로 성령을 소멸한 망령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소중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30절 말씀에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찌꺼기가 된 은과 짠맛을 잃은 소금은 내버리게 됩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지만 자신들이 버림받은 자인 것조차 알지 못하는 망령된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된 바 에서와 같이 버림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 성령이 소멸된 자들, 곧 성경은 이들을 가라지라고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는 무한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들은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찍힌 바 된 나무입니다. 그날에 모두 불에 던져질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으로 교리를 교육받으며 사람의 의와 사람의 뜻,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는 자들. 이들은 마태복음 3장 12절에 기록된 바 쭉정이들, 곧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쭉정이는 속이 비어있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곡식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에 대하여 성경은 껍데기만 있는 속이 비어있는 쭉정이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들 모두는 가롯 유다와 같이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며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가라지와 쭉정이들은 이미 자신의 입으로, 가롯 유다도 자신의 입으로 말을 했죠. 이렇게 불순종의 열매는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이미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받을 심판을 자신의 입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행위의 열매대로 심판하시는, 행한 그대로 갚으시는, 행한 그대로 보응하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자신의 의와 자신의 열성으로 행한 모든 사역들은 헛된 것이며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말씀하신 것을 깊이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 사람의 의를 버리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과 그 열성이 자신을 삼켜버린 자들, 이들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인지, 내가 나의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자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너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시와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여, 이 땅에 여호와의 기구를 다루는 자들이여, 이 땅에 여호와의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이여, 이 땅에 여호와의 성전에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여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시를 쓰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담아 악기를 연주하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담아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물으십니다. 목적이 순전하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재능을 받았지만 땅에 속하여 땅의 소산을 위한 목적으로 행한 행위들, 사역이라 말하며 주신 재능을 땅의 소산을 위해 헛되이 사용한 죄를 물으십니다. 거룩한 것을 세상 것과 섞은 죄를 묻고 계십니다. 사람의 시선, 사람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실로 깨우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나의 몸과 마음을 바쳐 전심을 다하여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행실이 온전하지 않으며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죄와 타협하고 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며 죄를 끊어내지 않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며 사람의 가르침, 곧 사람이 만든 교리와 사람의 생각들을 따르며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발꿈치가 상하여 미혹되어 어둠에 속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지만 자신이 빛에 속하였는지 어둠에 속하였는지도 알지 못하고 입으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지만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백성들과 알지 못하며 듣지 못하며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장 4절 말씀에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과 야곱의 집 모든 족속들은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우치는 시간이 되기를 앙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비치시니 형제 자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십시오. 사도행전 22장 9절 말씀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빛을 보았지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깨어나십시오. 말씀에 내 삶 전부를, 말씀에 나의 생명을,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진실로 바쳐서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형제 자매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고 통회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의 모든 성전들에서 행하고 있는 정해진 시간에 행해지는 정해진 예배와 형식적인 예배, 제사, 헌물과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51편을 마음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에 기록된 상한 심령을 지니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진실로 간구하는 자를 주께서 찾고 계십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지만 그렇게 사람이 정해놓은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은 나의 죄를 뼈저리게 아파하고 허물로 가득 찬 나의 자아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심령입니다. 애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기록된 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 함은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이 땅에서의 생명을 살아가는 결단과 행실, 그리고 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아무 것에서도 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나 자신을 온전하게 비워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만 담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 낡은 것, 옛사람, 겉사람을 내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사람입니다. 명예, 직장, 직업, 재물, 돈, 학력, 스펙,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 만약 이 땅에서 허락된 나의 생명이 내일로 마침이 된다면 소유한 그것들을 가지고 어디로 갈 것인가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발가벗고 나았은즉 우리가 이 땅에 온 그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은밀히 행한 행위들과 행한 모든 행위대로 열매를 맺은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을 보았지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빛을 바라보기만 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깨우치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만 보는 자들,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자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암송하고 머리와 입으로는 말하지만 삶 속에서 모든 행위와 행실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자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인지 진실로 깨우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 되기를 앙망합니다. 나는 거룩한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옳은 행실, 곧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나는 빛의 자녀답게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영적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도 없습니다. 구속, 곧 죄의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구원, 곧 각자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영적 피 흘림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어 피 흘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누구도 짊어질 수 없는 인류의 죄의 속량, 곧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짊어지실 수 있는 인류의 죄를 속량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는 누구도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수 없고 내가 짊어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죄와 대항하며 피 흘려야 하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피 흘림 그리고 피 뿌림, 곧 피 흘림은 과정이고 피 뿌림은 성취입니다. 피 흘림의 과정을 지나 피 뿌림의 성취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피 뿌려짐으로 말씀이 성취가 되었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고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 흘림의 과정을 지나 피 뿌려짐으로 말씀의 성취, 곧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의 참 뜻과 참 의미를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을 다해 순결함으로 진실로 간구하여 답을 찾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 되기를 앙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마음 깊이 성령 안에서 깨닫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 되기를 앙망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게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십자가란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로 온 마음을 다해 간구하여 답을 찾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 되기를 앙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와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대항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마귀의 일은 죄입니다. 죄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우친 사람이라면 다시는 죄를 범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진실로 깨우친 사람은 결단코 죄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께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우친 사람은 죄를 증오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목숨을 다하여 선한 싸움을 싸울 각오와 결단을 하고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처절하게 매달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 확증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어떤 환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지닌 자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십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많은 환난을 지나 허락된 시험들을 통과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만 허락된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걸고 죄와 처절하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지키며 새 계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깊이 깨우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 되기를 앙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안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임재하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말씀을 준행하며 새 계명을 지키며 새 계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며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의 본을 보이신 것이죠? 주 예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모든 계명을 지키고 행한 자라고 할지라도 주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든 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혹 모든 계명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새 계명을 지키고 행한 자는 모든 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시어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십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형제 자매들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지 마음속 깊이 깨닫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 되기를,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앙망합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뜻이 결코 다를 수 없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뜻을 품고 한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 안에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 안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사랑 안에서, 한 사랑 안에서, 한 마음 안에서, 한 뜻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뜻하시는 말씀대로 준행하며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나의 형제이며 나의 자매이며 나의 이웃입니다. 서로의 흠과 점과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나의 형제이며 나의 자매이며 나의 이웃입니다. 흠, 곧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못남과 나의 서툼. 점, 곧 나의 죄, 허물, 곧 나의 잘못 저지른 실수, 치부, 곧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 사람은 모두 신중하지 못함으로 잘못된 행실과 행위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하기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서로 채우고 돕고 베풀며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흠과 점과 허물, 치부를 서로 덮어주며 한 성령 안에서, 한 사랑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로 감싸주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 곧 올바른 길로 형제 자매를 인도하고 베풀고 서로 돕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닦아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앉으신 것은 아직 이르지 않은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이르지 않은 때는 주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3절 말씀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닦아주신 후 옷을 입고 다시 앉으신 것은 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서다 그리고 앉다의 뜻은 곧 일어서다, 세우시다, 곧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정하시다는 뜻입니다. 에스겔 2장 1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에스겔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 곧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 발로 일어서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 곧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정한 때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씻겨주시고 닦아주시기 전에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입고 계셨던 겉옷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옷을 입으셨습니다. 다시 입으신 옷은 심판주의 형상, 창조주의 형상입니다. 이전의 겉옷을 벗으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닦아주신 후에 옷을 입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겉옷과 다시 입으신 옷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겉옷을 벗으셨고 후에 다시 옷을 입으셨습니다. 즉 겉옷은 옛사람, 다시 입으신 옷은 새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행해야 할 바에 대하여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왜 씻겨주시고 닦아주셨나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본을 보이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그대로 따라서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말씀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지나가신 자리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발자취입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발자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지나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발자취입니다. 참된 빛의 자녀들만이 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오직 참된 양들에게만 나타내시는 길입니다. 이 길은 고통과 환난의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고통의 길입니다. 각자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서는 결단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만 이 길을 나타내시고 빛을 비추십니다. 참된 양에게만
이 길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이 길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참된 빛의 자녀만이 이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에게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발자취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닦아주시고 다시 입으신 옷, 곧 새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닦아주시고 다시 입으신 옷, 곧 속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어 우리가 행해야 할 도리에 대하여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진리의 도를 따라서 그대로 행하고 실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이는 불순종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였기에 미혹되었고 택하신 자들도 미혹되었지만 자신들이 미혹되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말합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읽지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이 그들에게 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 10절 말씀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로마서 11장 8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예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 애쓰고 힘쓰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소명을 말씀 그대로 준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그대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신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진실로 깨우치고 돌이키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 되기를 앙망합니다.